형제의 어떤 소유가 어려워졌을 때, 형제의 어떤 소나 옷이나 어떤 물건을 내가 취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? 취득하지 않았을 때보다, 내가 보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불편해집니다.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조그마한 손지갑을 취득해가지고 가져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종동 파출소에 갖다 주려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. 찾아가야 되고, 가서 내 인적사항을 써야 되고,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써야 되고, 뭐 정보 동의를 해야 되고,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. 해주고 나오는데 차라리 습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.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. 형제입니다. 가족입니다.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. 이 가족이라 그럴 때, 형제라 그럴 때 두 가지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내가 해야 될 책임, 내가 해야 될 역할, 그건 섬김입니다. 섬김.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야 됩니다.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족이라는 것은 역할 분담입니다. 그 역할 분담을 할 때 헌신해야 됩니다. 겸손해야 됩니다. 감사해야 됩니다. 그게 내 행복이라는 겁니다. 특별히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을 때 많이 불편합니다.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옆 라인에도 딸아이 하나와 아들아이 하나가 매일같이 그 장애우들이 가는 그 학교를 가는 것 같습니다. 어머니가 늘 그 아이들을 챙겨서 매일같이 가는 모습을 봅니다.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겨주는 것, 그렇게 챙겨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엄마의 기쁨이기도 하겠다, 행복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보십시오.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, 외면하지 말고,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줘라.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네 형제의 어떤 소유를 네가 발견했거든 끌어다가 네가 돌봐주고 챙겨주다가 돌려줘라. 2절도 보십시오.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줘라. 내 거 아닌 거는 돌려줘야 됩니다.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을 설사 알더라도 찾아올 때까지 네가 돌봐줘라. 자기 짐승들도 있을 것입니다. 자기 짐승 먹일 때 그 지금 누가 주인이도 모르는 취득해온 그 짐승도 먹이라는 겁니다. 돌보라는 겁니다.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.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도덕성입니다. 누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. 점잖은 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,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이냐가 그 사람의 도덕성이라고요. 하나님은
세상 사람들의 도덕성보다 더 탁월한 도덕성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. 물론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윤리 수준이면 하나님은 책망하시는, 그렇다고 우리가 도덕성이 있고 윤리적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구원 얻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도덕성과 윤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. 그 3절도 보십시오.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생명이 있는 것, 생명이 없는 것. 분명히 내 것이 아닌데 소나 양이나 나귀를 취득했습니다. 누구의 의복인가를 취득했습니다.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.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외면하거나 못 본 척해서 네 편리할 대로 하지 마라. 사절도 보십시오.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. 넘어졌다.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.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 넘어진 소나 양이나 나귀를 일으켜야 됩니다. 넘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? 일으켜서 앞에 말씀을 연결시켜 보십시오. 자기 집으로 데려와야 됩니다. 어떨 것 같습니까? 만만치 않습니다.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.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들을 일으킬지니라. 시골에 차를 끌고 한번 갔다가 그 보리 탈곡을 하고 난 다음에 보리 그 가시래기가 잔뜩 쌓여 있는 그 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. 약간 오르막길이었습니다. 그런데 비가 왔습니다. 차가 헛바퀴가 돕니다. 못 올라갑니다. 지나가던 사람들이 밀어줬습니다. 그런데 웬일입니까? 바퀴 뒤쪽에서 반발을 잡고 밀어주신 분들이 그 보리 가시래기를 다 덮었었습니다. 옷이고 얼굴이고 다 튀었습니다. 저는 핸들대 앉아있으니까 몰랐죠.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차에서 내렸더니 양쪽에 있는 어르신 모습이 그 꼴인 거예요. 얼마나 죄송스럽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세탁비를 드리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. 그분들 못 본 채 하고 가도 별 문제 안 됩니다. 근데 외지에서 온 차가 헛바퀴 돌아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수고해 줬는데 보리가시기를 다 덮었었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 누군가 차를 밀 때는 바로 바퀴 뒤쪽에 서서 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바퀴 쪽은 계속 돌아가니까 튀잖아요. 튀어.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네 못 본 채 하지 마라. 못 본 채 하지 마라. 못 본 채 하지 마라. 너 수고해라. 너 찾아줘라. 네 도덕성? 네 윤리적인 것? 세상 사람보다 너희들이 더 탁월해야 되고 더욱더 인정할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돼. 왜?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.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 신전의식이 분명한 하루가 되시고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